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실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 가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이 정의하는 부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한 청년에게 예수께서는 그를 부자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손을 내밀어서 영생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실과마저 따먹으려고 하는 시도를 탐심이라고 하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부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는 바로 이 청년의 추구가 부자들의 추구인 것이며, 그렇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도자가 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추구해가는 인간들, 이 모든 인간들을 성경은 부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재산이 없어서 가난한 상태인데도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부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누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참 부자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보세요. 한 부자는 그의 이름의 언급도 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거지인 나사로는 그의 이름 나사로라는 이름 정확하게 이름이 언급되며 등장합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으로 자신의 삶을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며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반대로 거지의 이름을 성경은 분명하게 나사로라고 밝힙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엘라자르에서 유래된 단어로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을 만들어 내려고 하며 호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부자를 그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의 이름만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자들은 성경,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그의 이름들이 없음을 강력하게 웅변하고 있는 것이고,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이 세상 속에서의 실존을 나사로라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부자의 대척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나사로의 정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나사로의 삶은 부자, 대문 밖의 삶, 개들과 함께 하던 자리였습니다. 자, 성경의 다른 곳을 한 곳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그리고 26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보세요. 자기 딸에게 흉악한 병이 든 이 가난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은 지금 현재 예수 앞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한 조각의 은혜만으로도 저는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보세요. 자신은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정의해 주시고 그 여인의 아픔이었던 그 여인의 아이를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바로 이 여인이 또 다른 나사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자기 스스로 왕되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부자들은 끊임없이 부와 명예, 선과 정의로 자신을 옷 입히는 그런 일들을 해갑니다. 거기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과 열심으로 선과 행복, 영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 세상의 탐심의 조류에 자신의 힘들을 계속 보탭니다. 이들이 부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런 부자들에 대한 성경적인 선 이해를 근거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헌신과 헌금을 요구할 때 특별히 집회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혼자서 찾아간 가평의 어느 기도원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숨기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헌금하면 그 헌금이 이 기도원 중축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것이라는 말에 가지고 갔던 돈 25,000원을 다 헌금해서 첫날 삶은 달걀 하나 먹고 3일 동안 본의 아니게 그 음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이 본문이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헌금하라는 그렇게 인간의 열심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헌금이 뭔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여러분 오실 때 헌금을 하셨습니까? 교회에 내는 돈이 헌금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헌금이라는 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헌금이 아니라 헌물이 맞는 것입니다. 헌물이라고 하니까 헌물, used things 뭐 이렇게 생각할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헌물, 영어로 offering입니다. offering. 여러분, 진정한 헌금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가져와 그 머리에 자기의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오퍼링입니다.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채우기를 바라면서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 교회에 헌금 가져오지 말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성찰 없이 헌금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헌금이 안 들어오면 교회를 운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운영하지 않으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지 세상의 원리로 운영되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코노미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닌 오이코노미야,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만 선포되고 모인 이들이 함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외치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명확하게 바라보게 된 영원한 구원,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같이 신앙의 행진을 같이 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한 것들을 교회 안에 들여놓느냐고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헌금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부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탐심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돈을 내는 것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이 돈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를 고백하면서 내가 수고로 얻은 돈, 물질에 나를 전가해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물인 것입니다. 16세기 로마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교황청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면죄부를 팝니다. 당시 독일의 대주교인 테젤 주교를 시켜서 교인들에게 엄청난 양의 면죄부를 팔게 시켜요. 그 테젤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죽은 친척들과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지금 애원하고 있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동전이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를 연옥에서 끄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질 때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자매가 연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팔았던 것이 면죄부입니다. 이것이 설교입니까?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비판했던 사자가 마르틴 루터이고 그가 로마 교황 황제 10세에 의해서 파면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여러분, 돈이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힘있고 강력한 하나님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것이 타락이요 부자됨입니다. 자, 그런 종교개혁을 통해 거듭난 개신교, 기독교가 지금 그 이전의 캐톨릭보다 더 형편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헌금을 작정하라고 하죠. 빛을 내어서 교회 건물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작정하면 그 작정한 사람의 이름을 새 성전의 벽돌에 새겨 오랫동안 남게 한답니다. 인간의 명성, 이름을 남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열심에 칭찬해 주겠다는 부추김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바벨입니다, 여러분. 바벨. 다 돈이 하나님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성 베드로 성당과 중세 교회 거디 건물들, 여러분 지금 성도가 거기 있어요? 껍데기만 남아서 관광지로 전락해서 그 수입으로 교회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예배가 없는 그곳에서 관광객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돈이 앞서가는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부족하면 교회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규모를 줄이면 돼요. 왜 돈으로 껍데기로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까? 왜 성도들에게 종교적인 압박을 주면서 교회를 위해 건축헌금 작정하고 뭐 작정하고 하는 것, 마치 그것이 믿음인 양 우리들의 결단과 열심을 부추기느냐고요. 그게 부자됨의 추구입니다. 지옥행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나와요? 자,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행위나 거창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닌 것을 기독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아닌 부자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한 헌금 생활을 신앙의 행위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부자들에게 사망의 판결을 내려서 유죄를 선고해버린 에피소드가 바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인 겁니다. 당시 유대 남자들은 유대인의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제사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교통편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는 50일이라는 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은 대부분 오순절까지 50일을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오순절 절기만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6월절 지나고 50일 후에 오순절 집으로 돌아갈 판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임하죠. 하늘의 놀라운 복음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선포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 중 많은 성도들이 사도들 옆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복음을 듣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성도들은,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 돌아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정말로 민들레 홀씨처럼 각 지역의 교회의 씨앗으로 준비되고 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 중 대다수가 6월절,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 가지고 온 돈이 바닥났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성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돈이 떨어진 성도들을 돕기 시작하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까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자, 보세요.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것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궁핍해진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 집과 재산을 팔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 행위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제 행위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긴 가치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 돈, 양식들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새로 발견하게 된, 소망하게 된 부활과 영원한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그들이 이전에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는 과정, 자기 부인의 과정, 부자로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해지는 과정,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예수로 옷 입는 두 번째 부활을 위한 길, 좁은 길, 십자가 길 위에 서 있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의 것을 팔아 성도를 살려내는 일을 했던 중 대표적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위로의 아들입니다. 자, 그는 바울의 옆에서 세상을 위로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복음을 바울과 함께 세상에 전하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바나바가 자신의 것을 팔아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성도와 교회를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규제를 통해 성도를 위로하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만을 자기 안에 남긴 가난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판 물질이 아닌 자신 안에 있는 예수를 영원한 법의 영원한 생수로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난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남긴 위로는 예수 닮음, 예수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사람의 삶으로 영생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물질, 돈, 재산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삶으로 증명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져서 그런 돈과 재산을 바나바와 예루살렘 성도들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실은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배운 겁니다. 그걸로 위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에게는 자신이 전 재산으로 교회를 돕고 다른 사람들을 도운 행동을 통해서 조금도 자기 자랑을 끄집어낼 것이 거기에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는 그 크신 은혜 앞에 더 부끄러울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후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발로 전도여행을 다니죠. 평생을. 그리고 순교하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한쪽 옆에서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성과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구원,
영원한 도성을 바라본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자신의 것을 비워 가난한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을 초대교회는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나바의 대척 지점에, 부자의 대척 지점에 나사라고 있었던 것처럼 바나바의 대척 지점에 바로 부자들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바나바가 자기의 것을 팔아 다른 이들을 돕는 선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해 다른 이들이 칭찬해 주는 그 칭찬, 찬사를 자기 자신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탐심이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그 옷을 자기 자신도 입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의 밭의 일부를 팔아서 사도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냐라고 묻는 베드로 앞에서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속인 겁니다. 사도행전 5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다 팔아 다른 이들을 돕는 구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어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40일 새벽 기도를 완성하고 금식을 완전해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통해 자기 칭찬과 찬사로 자기 옷을 해 입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자신의 의와 기준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폄하하는 이들이 다 부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겉으로 선으로 드러나게 보일지 모를지언정 여러분 그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 속이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교인들을 속일 수 있고 교회 리더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절대로 속이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하늘 법정에서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말을 했어도 여러분들의 속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했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것이 자기를 부자로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하나님 사랑이었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 성령을 속인,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들 복 받으려면 작정금해라, 건축헌금해라. 교회 새로운 물품을 구입할 것을 작정해라. 제가 오늘 기도원에 갔는데 70인치 TV를 작정할 사람 손들으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열심을 이끌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는 탐심, 이런 것이 여러분 마귀의 일, 바로 부자됨의 일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잘 정착하는 일들을 도모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 역시 여러분 부자됨의 추구인 거예요. 그런 교회 아닌 교회에 있으면 영원히 죽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돈, 사탄, 마귀의 힘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에 간접 투영인 거예요. 다 사탄의 하수인들이며 부자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만을 반사해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업적, 성공의 무용담이 반사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있게 하신 곳에서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여러분들의 명성과 명예와 업적, 칭찬과 돈을 위해 살고 계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이끄신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은 내놓을 것이 예수만 따라가며 그와 닮아진 예수의 형상밖에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식과 재능, 경험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해줄 그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부자의 추궁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자들의 오만한 발상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누군가에게 예수를 통한 영원한 구원이 있음을, 영원한 생수가 있음을 바로 그분만을 공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크리스천들인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래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속하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꺼내놓은 것이 내 자랑, 내 명성, 내가 잘 되기 위한 것,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누군가를 이롭게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은 부자로 살아오신 거예요. 마시고 나면 또 목마르고 마를 세상의 물을 세상에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마셔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거예요. 예수를 통해 자기 성공과 명예, 자기 칭찬을 얻어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 속에 이런 교만이 날마다 있어요. 제 업적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 칭찬 챙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매일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매일 자신을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열심이 아닌 은혜로 여러분들이 입고 있던 세상의 옷들이 벗겨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의 발걸음을 돌아보면 그것을 인도해 오신 분이 주님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저의 연약함과 탐심 가운데에서도 제 안에 오셔서 죄를 보게 하시고, 그 무엇으로도 나의 힘으로는 그 죄를 가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 나의 열심으로 해 입은 나를 가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은 저를 버리는, 조금 더 저의 칭찬과 업적, 자랑이 남아있지 않은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만 반사해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버림이 조금도 나의 자랑이 되지 않는 삶,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예수께 대하듯 하셔야 돼요. 집에서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반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세상에 물을 공급하는 부자가 아닌 생수인 예수만 공급하는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가장 부족한 종의 걸음걸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 안에 하나님 성공의 목회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러한 탐심, 하나님 이러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날마다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러지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 은혜와 사랑을 반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옆에 낱낱이 드러날 것을 두려움으로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들을 잘